다 이제 가을입니다. 아주 확실한 가을이고 또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이 눕고 요즘은 좀 중국이 공장을 돌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는. 근데 하늘이 미세먼지가 없고 아주 숨쉬기가 좀 좋습니다. 간만에 파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얀 구름이 둥실뭉실 떠가고 또 2023년도도 차분차분히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마무리가 잘 되는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영적인 계절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삽니다. 또 이렇게 가을에 추석 때를 맞이하여 결실을 맺기 위해서 봄, 여름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걷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모든 일을 한 나의 수고로움에 몫이 따라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결실을 맺을 때 참으로 기뻐하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쓰이는 곳이 어딜까요? 쓰이는 곳이 아마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쓰임을 받았다면 참으로 최고의 결실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2장, 전도서 2장의 말씀에 있어서는 전도자가 오늘 본문 말씀까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쾌락, 술, 부귀 그 무엇으로도 그 허무함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이루어봤는데 또 지혜도 내가 가득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다 있었던 나는 최고의 지혜로운 자였다. 근데 그 자랑스럽던 지혜도 죽으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네? 이런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 한 줌의 흙이네? 그러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무해짐에 있어서 뭐라고 사용을 했을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처음에 잘 사용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수고의 목도 있고 술도 즐겨봤고 부귀영화도 누려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봤어요. 우상 숭배하는 하지 말라는 데까지 다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쾌락도 즐겨봤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다 헛되고 또 즐거움, 수고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깨우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까지 가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바로 즉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만족이었구나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며 살아갈 때 볼 때 배움도 하나님께서 나오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즐거움도 누리고 수고도 하고 결실을 맺어 목도 내 몫을 누리되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랬어요. 근데 내가 이것도 봤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런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다 내 걸로 소유해보고 사업도 번창하고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결론은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도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버렸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죠. 편하다 그러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수고로움과 하나님께 감사함이 우리가 차츰차츰 식어져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배고프고 무언가가 고난이 오고 조금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할까요? 당장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은 몇 프로만 준다? 60%? 많이 주면 70%? 그러다 나머지 40%, 30% 이거에 대한 기도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24절의 말씀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즉 말하면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즐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절제와 방종이 아니라 열심히죠.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 안에서의 즐거움, 행복한 삶, 이것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당연하듯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솔로몬이 강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모든 부귀와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너무너무 우리가 아주 부러워할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지니고 누렸는데도 삶의 허무함과 모든 부귀영화가 헛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답 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붙잡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절대 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죠. 절대 군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질래요? 뒤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나아가야 되겠죠? 아멘이요. 하나님께로 오는 자, 하나님은 절대 내쫓지 않겠다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바짓가락이를 붙잡고 하나님 발톱 끝이라도 붙잡고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열성과 열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로 끌어당겨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죄와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죄와 공의, 또 생명과 사랑, 심판과 지옥, 바로 이것의 모든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파워, 말씀의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에 살아가는 힘듦과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이 다 돼요. 저와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죠. 또 대목대도 있죠. 모든 것이 다 지고 가야 되는데 견디지 못할 또 그런 심적인 무거움 이런 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기대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결코 요동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거할 시온산과 같이 우리를 다 받쳐 주실 것입니다. 이리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기대했을 때 그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아주 충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게 바로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집단 자살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 오셔서 정말 죽을 힘이 있다면 말씀을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한 번 더 살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지만 붙잡고
올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저 역시라도 이 어려운 순간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는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소망을 두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때가 되면은, 즉 말하자면 추석날만큼은 더 저한테는 특별한 날이에요. 추석날 아버지가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런데 추석날이 우리는 이제 아버지 기일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곳에 기일이 됐으면 형제가 아직까지 다 형제자매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근간에 살아가는 거, 이 형제들을 하나님이 왜 두셨냐면은 어려울 때 가장 도우라고 형제들을 가까이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간다고 또 어떤 형제는 믿지도 않고 이러고 있지만, 또 믿는다 한다고 하는 형제도 이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에 모두 배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 아픈 상황이죠. 그런데도 저는 버티고 갑니다. 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만들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 말씀에 그랬잖아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구원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뭐 맨날 떳떳하게 아니에요. 떳떳하지 못해요. 매일의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말씀에만 소망 두고 믿고 의지하고 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온 생활이 맨날 의무감에 의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젊은 시절에 내가 부모 봉양을 해야 돼. 그러니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무엇도 상관없이 돈만 쫓아가서 몸이 부서지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아니면 이곳이 나쁜 세계든지 올바른 회사가 아니고 또 그릇된 곳,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시키는 곳, 그런 곳에 가서 혹시 돈 번다고 일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무슨 스터드 카페 거기에 가서 이 팻말은 멀쩡하지만 거기 가서 잠깐 웃기만 하면 된다. 뭐 커피만 따라주면 된다. 알바 자리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가서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했죠. 결국은 살해당하고.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표면은 멀쩡하지만 내용이 다 부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곳에 내 의무감 때문에 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곳에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일이 또 허다합니다. 이러한 것, 의무가 있어서 의무를 쫓아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또 감정에 의해서 정말 나는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안 밀어주고 부모 또 형제 자매 있는 자들에게 불평불만을 잡아 뛰쳐나가. 안 그러면은 또 그러한 여건도 열어주지 않고 여건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도 열어주지 않아 자식들이 삐뚤어 나가. 뭐 이런 상황도 있는 그 감정들에서 이끌어가는 생활들. 또 하나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체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체험을 많이 주장하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음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매 라떼, 그래서 라떼가 나오잖아요. 라떼는 이러지 않았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생활의 이 현 시대에 바꿔지지 않은 것. 바로 이렇게 살아왔던 잘못된 곳에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아래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체험, 나의 의무감, 나의 감정들에 섞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로 이러한 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즉 내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새롭게 해주십니다. 매일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제일 큰 거,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붙들어 주시죠. 할렐루야.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힘든 세상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매일에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줄 그 권능을 갖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 앞에 절대적으로 나와 믿고 의지하며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붙드시면 이 현재에서부터는 물론이고 영원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환난, 지금 뭐 이렇게 대목자가 되면 더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요.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우리가 그런 곳을 찾아보고 있는 자들이 그건 뭐예요? 국회의원들 좀 보십시오. 뭐 1년이면 몇 억씩 가요? 개인당 몇 억씩이면 어떻게 됩니까? 뭐 모든 책임과 모든 것 제일 많이 벌 것 같아요. 최고의 봉급일 것 같아요. 그분들 좀 주머니 좀 털어서 불쌍한 자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덴마크는 국회의원들이 월급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하락을 해도 보통 하락이 아니에요. 나락에 떨어져서 경제가 살지 못하고 지금 물가가 반등이 되어서 모든 생활비가 말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고구마 2알만 해도 5,000원, 6,000원을 해요. 그래서 잡았다가 놔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조그만 알갱이 2알이 5,000원, 6,000원. 또 상추 하나가 7,000원, 8,000원. 이 말이나 됩니까? 돈 10,000원이 우스워요. 10만원은 저 10만원 갖고 이제 장도 못 봐요. 그런데다가 일거리가 있어야 일을 할 텐데 젊은이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막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입이 반도체 사업인데 반도체 사업이 지금 몇 조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흑자를 봐도 시원치 않고 또 이 뭐죠? 똔똔이라고 그러죠. 똔똔. 흑자 아니고 적자도 아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몇 조의 적자를 보고 이 몇 조의 적자인 나라에서 또 몇십 조를 또 후원을 한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서민은 세금 내기에 바빠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벌어야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일자리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매일 뉴스를 보면은 가족 집단 죽음, 집단 자살 이것만 뉴스에 나옵니다. 심장이 다 떨려 죽겠어요. 자, 이러한 고난 환난 가운데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조차도 힘이 든 판이에요. 일어나서 갈 힘이 없어요. 제발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 구석구석 나타내서 보이는 큰 단체에 도울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을 발품을 해서 찾아가서 도와야 될 것입니다. 동에도 찾지를 못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하면 안 받고 이러니까 찾아가지도 않는데요. 가서 전화를 안 받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그 주소로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서 열고 안 열어주면 열고라도 해서 들어가서 그 살림들을 간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죽에 쓰면 수급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곳에 세밀한 부분에 모든 것을 돌봐야 될 나라가 이제는 그런 것을 돌보지 않고 모두 그냥 나만 살아야 되겠다, 내 주머니만 따뜻해야 되겠다, 있는 자만 배불리 먹고 돈이 나와 돌아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나가는 자들을 돌봐야 돼요. 자, 우리가 매일같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의 돈이 그거 있으니까 되는 거지.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대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전도자가 뭘 합니까? 내가 사업이고 돈도 부귀 영화 쾌락 술 다 누려봤다. 다 근데 그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말씀에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가야만이 그 기쁨이 있고 내가 살아온 그러한 의무가 있었더라. 바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갑시다. 불쌍한 자 좀 도우세요. 고아와 과부와 모든 나그네를 도왔던 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나와야 될 그 문제,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기 위해서요. 시 34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고난 환난 많죠?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아멘입니다. 제발 좀
쓰러지지 마시고 제발 좀 배골치 마시고 배고프면 달라고 하세요.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라고 하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나의 아픔을 이야기를 해야만이 알죠. 상대방이. 배는 고파 죽겠는데도 아닌 척하고 있는 거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코 건지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바로 전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이에요. 건지셨도다. 이거는 현실에 나타나는 답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아니라 이제 난 죽을 것 같아요. 고난 환난이 아니에요. 이젠 죽음으로 넘어갔어요. 이젠 일어날 힘도 없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고 자살하고 내가 남이 나를 해킹하는 것 같고 스토커하는 것 같고 칼 부리는 사건이 나고 이 난리가 아닙니까?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분노 때문에 자기의 그 장애 때문에 나가서 죽이는 걸로 해소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에요. 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염려, 두려움, 괴로움 여러분 붙들어내세요.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귀를 열고. 시 23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 괴로움, 모든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막대기가 안위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제발 옆집에 혹시나 누가 굶어 죽지 않나 문 좀 두들겨서 주일날 되면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좀 갑시다. 내가 밥도 먹여주고 내가 좀 있는 거라도 있으니까 좀 나눠 쓰고 가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듣고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 빌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따 불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자,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양들의 목자장이시잖아요. 양들의 목자장이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자신의 그 모든 양들도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죽음의 그 수월로 빠져들어가는 그 발걸음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바로 그때의 결과, 그 결과에는 수고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달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다리에 힘이 생기도록 먹이고 세우고 걷게 만들고 이 마음의 모든 것을 청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붙들어야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당장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돈이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돈의 힘, 또 정신력, 또 하나는 뭘까요? 그러한 영향력에서 오는 또 수적인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 그 위에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는 모든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역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사역, 오직 왕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여 놓으신 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왕의 말에 권능, 당연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의 지혜로우신 건축자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세워지는 역사 아닙니까? 건축이 있어야 무슨 사업도 하든지 무엇을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다 돕든지. 바로 그때 세워지는 것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권능을 붙들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차 불로 시험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불로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할 때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그냥 탔죠. 그냥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시험, 환난, 죽음 이런 등의 불에 견딜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만이 이 불로 시험이 올 때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 사람이 세웠죠? 다 죽어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도 안 됩니다. 다른 곳엔 절대 없죠. 자, 영혼 구원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들을 구하고자 한다면 또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내 기분, 내 감정, 나의 체험으로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개혁하고 또 뭐 문명화시키고 또 요즘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뭐랬는데 하여튼 현세에 맞게끔 AI 이제는 뭐 기계화가 돼서 AI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다닥 두들기면 인공 무슨 이런 기계들이 다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개혁되고 문명화돼서 AI 인공지능들을 이용하고 또 교양을 높이고 그런 것에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한데도 이네들이 복음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다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복음화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화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다 무용지물이요 또 시간 낭비요 아무 의미 없죠.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세상이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하고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아래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다 죄악이고 악뿐이 없습니다. 탐심뿐이 없습니다. 탐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쓰러져 가는데도 나는 권력자요 나는 돈이 많은 자요 해도 돕지를 않잖아요. 매일 돕는 손길을 보면 누가 도와요? 조그만 돈 있는 사람들. 10,000원, 20,000원, 10만원, 많으면 20만원, 많으면 100만원, 더 많으면 1000만원까지도 가요. 여기서 허덕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평생을 굶고 빚을 몇 년을 지고 살 기운이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는데 그 돈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있는 자들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가 있는 자들은 살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없는 돈을 털어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다른 거 증거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복음화가 되어야만이 이 세상도 살아가고 지구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을거 알아야 되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이런 걸 알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따분해야죠. 그네들 납두세요. 그네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네들만 손해요.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분을 알아야죠. 말씀의 권능을 잡아야 살 수가 있는데
계속 교회 나와서 오늘은 좀 누구 좀 간증 없나? 누가 어떤 사람이 좀 돈 벌었다는 소리 좀 안 하나? 어떻게 좀 벌었나? 이런 거 바라죠? 버려주세요. 그런지 않나 세상 나가서 뉴스 보고 웹툰 보고 뭐 하면 다 모든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보시고 교회 뭐하러 나오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인원수가 몇 명이 되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지금 현재의 교회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과거, 현재, 미래도 변치 않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지 않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권능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면은 권능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자, 성공을 하려고 하죠. 성공 거두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내 것이 되었을 때 그 권능이 임합니다. 매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야 했을 때 그 권능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따라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마실 때 보십시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삶. 바로 그 삶 자체가 능력 있는 삶이 되면 그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가정으로 달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저와 여러분을 보면은 살아갈 때 매번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해도 보았을 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 짓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자, 그럼 이러한 삶 속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아요.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인의 삶이에요. 근데 죄인의 삶은 허약합니다. 뭐 부할 수가 없죠. 죄인의 삶은 허약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 그 삶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바로 그 삶이 죄인의 삶이더라도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듣잖아요.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듣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은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매일 동일한 내용이에요.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매일 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들으러 오지 않습니까? 매일 들으러 오죠. 제가 해외를 가던 또 국내에서 사역을 하던 말씀을 들으러 다들 몰려듭니다. 그들은 각자의 교회가 없을까요? 다 있어요. 각자의 교회에 가서 다 듣는데도 오늘은 또 목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 또 그곳에 모여요. 밤새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요. 다 들었던 말씀인데도 똑같은데도 매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밤이 새도. 그래서 지루하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던 말씀인데도 매일 새로워져. 새롭고 가슴이 떨리고 막 기쁘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말씀, 복음을 접할 때마다 늘 영광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광스러움과 신선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감미로운 새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새 생명이 매일매일 태어나게 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부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 이단들에게는 새 생명의 빛이 보입니까? 그들을 보십시오. 황무지에 황무지, 완전히 메말라 있는 황무지, 예수가 없으니까 모두 황막한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왜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다니는지도 몰라요. 예수의 예자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비 이단 전당에서 예수란 이름을 팔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의 신성을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제가 그 두 목사의 이야기를 한번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가 자기의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여러 성도들이요, 자, 여러분들이 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한 거예요. 믿거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만인 구원설이라고 그래요. 이 교리로 얘기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만인 구원설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하자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째 이상하다고 이웃교회 목사님을 봤어요. 이웃교회 목사님은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을 것입니다. 불신자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불신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걸 외치면서, 이건 만인 구원설이 아니죠. 믿는 자에 한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예수 앞으로 나오라 나오라 외치면서 설교한 그 목사님의 교회는 매일에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만인 구원설을 외친 목사가 와서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달콤한 말을 다 전했는데 다 떠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어찌하여 불신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어마무지하게 무섭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날로 성도들이 더 가득가득 모여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당신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말 뜻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불신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곳에 모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양심에 장신이 나는 그래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나 불신자야, 나 지옥 가기 싫어, 나 구원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외치는 곳에 간 것이에요. 다 구원받는데 거기에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 구원받았다는데 아이고 나는 뭐 이래도 죄 짓고 저래도 죄 지어도 상관이 없네, 그냥 행동대로 살면 되겠네, 다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리고 가서 죄 짓고 살고.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요. 이 교회는 아무 일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외치는 자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고 외치는 교회는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바쁜 일이. 나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내가 빨리 고침받아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통회해야 돼. 통회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매일 죄를 짓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매일 몸부림쳐야 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지만 그 행실이 매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몸으로 행실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렇게 양심의 찔림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쉴 수 없이 전하고 또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의 그 복음 앞에 나와 영원 구원함에 앞서 나도 구원받아야 돼 하면서 앞장서 갈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들의 회심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단 하나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로 들어오십시오. 전도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자, 복음은 사람들의 성질을 부드럽게 해서 줍니다. 또 부드럽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로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대목대 8월 한가위 풍성한 가을녘에 또 추석에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이게 됩니다. 한가족으로 모였을 때 서로 내 아쉬움, 내 서러움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내 거 주장하다가 이런 날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 서로 용서해주고 또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지는 그런 한가위의 풍성한 사랑의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는 거 가끔씩 보잖아요. 이런 명절날 모여도 다투잖아요. 왜 다투는지 아십니까? 또 교회가 분리되는 사건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쪼개져요. 싸워요. 또 총회로 또 더 넓게 가면 교단 총회도 싸우고 분리됩니다. 이거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죠. 모든 곳곳이 사람만 모이면 다퉈요. 싸우고 자기 거 주장하고 서로의 그 여유와 그 모든 것이 뭐 배려와 이런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섭취해야 될 영적인 양식이어야 되는데 그 영양분, 그 먹을 음식도 없고 그곳에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양식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8장 7,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모든 것이 수고와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허무함을 느끼며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붙들지 않으면 너희들 모든 인생에 다 허무함으로 갈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서 결실을 맺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부족하여 다투지 마시고 이 풍성한 날에 이 기쁜 날에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 영양분이 많은 풍성한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바로 이 양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영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